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아사의 개혁입니다. 오전의 메시지 우리는 잘 정리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아사 왕을 승리케 하셨는가? 승리의 주체입니다. 렘넌트 7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7 재앙시대를 막았던 것이 렘넌트 7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재앙시대를 막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연약한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근데 로마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축복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불을 이깁니까? 어떻게 칼을 이깁니까? 사실 이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사실 그건 넘어가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마지막 그의 간증이면서 또 메시지죠. 근데 그 안희숙 그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죠? 거기 하나님 계신다.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거기 하나님 계신다. 나는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 자기에게 암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암 떠나가. 의사가 암 그거 수술 얼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째면 된다. 내가 왜 째냐. 하나님께 가고 싶었는데 잘 됐지. 나는 안 하고 싶다. 물론 나이가 그때 굉장히 많이 든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자살은 할 수 없고 근데 어느 날 암이 떡걸 들어오니까 막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만 그거 째고 그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거 하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는데 암 걸려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우리 393 막 그냥 막 62가지 삶 세계복음화 외쳐 딱 그런데 암 오네 막 눈동자 흔들리기 시작. 어느 병원에서 잘 치료하겠냐? 어느 게 복음이겠어요? 말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문제와 환난과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을 딱 들어보면 복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말 잘하는 걸로 따지면 사기꾼 훨씬 말 잘합니다. 사기꾼 만나보셨어요? 저 만나봤거든요. 와, 완전히 나를 막 들었다 놨다 확. 근데 딱 보면 진실하게 얘기한 사람일수록요 말을 버벅대. 보셨어요? 이걸 막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 버벅대요. 그럼 물론 말 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류 목사님부터 세상에서 가장 말씀 잘하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다 사기꾼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비교적 사기꾼 가운데 말만 잘하는 사람,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봐. 근데 진짜 진실한 사람 막 떨어요. 떨어. 속에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싶어가지고요, 막 떱니다. 비교적 떨면서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 잘하는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다락방 한다고 전도운동 한다고요, 다 떠나가고요. 뒤에서 욕하고요. 어찌 그게 복음입니까? 그냥 그분들이 막 했던 분들이 막 그런 제자를 막 많이 남기고 전도운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이럴 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참 믿음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방법,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람이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죠? 14장.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누가 사람이 주를 이깁니까? 또 이게 확신을 가지면서 확인하는 작업이지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정말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과의 이 싸움에서 누가 제대로 말하자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인지를 보여달라. 저는 요 근래에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부분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잘은 못하고 능력 없고 실력 없어도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권사님 보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제 더듬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넌 뭐 하다 왔냐, 이래 하면 이제 우리는 말할 걸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예배가 소중한 거고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분만이 답을 갖고 계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오직입니다. 자, 승리케 하신 승리의 이유는 뭡니까? 크게 성전의 세 가지 뜰입니다. 237 나라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 승리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심을 너를 통하여서 알게 할 것이다. 많은 병든 자 있다. 인간의 의사가, 이 정치인이, 많은 경제인들이 못 고치는 병이 있다.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다. 영적 문제 알고 있지 않냐?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키는 증인으로 너희들 세우려고 부른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할로윈 축제 때요, 그거 완전 귀신 문화 축제입니다. 그거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생명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 울부짖는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진상을 규명해달라, 그 부모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을 안다면요, 이거는 교회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귀신을 막으며 귀신 문화, 네피림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방주 운동으로만 그 귀신 문화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성전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전 세계 열방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유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나의 승리로, 아사의 승리가, 기도 제목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아사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렘넌트 7명 초대교회 히브리 11장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에게도 이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전 오후 말씀 딱 잡고 가야 돼요. 아사 왕의 업적 가운데요,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이 개혁인데 종교를 완전히 개혁시켜버린 거예요. 자,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세라 목상 만든 거예요. 태우의 위를 폐시켜버린.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전부 빻아가지고요, 가루 만들어서 그게 다 불질러버린. 보통이 아니죠. 자, 이런 응답, 또 이런 축복 너무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8절, 아사가 이 말 곧 오뎃의 예언을 듣고, 선지자 오뎃, 이 주의 종의 말씀 듣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뭘 재건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영적 개혁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플랫폼 만드는 나의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바꾸기 전에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사람이 강사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증거가 있어야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판판이 무너지고 잘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너도 나처럼 돼봐라. 너도 예수 믿고 뭐 하면 나처럼 하면 돼. 망하라는 겁니까? 강의는 할 수 있어도 증인은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읽고요, 성경 그거 몇 독 읽고요, 설교하라 그러면 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쪽으로 임하기 때문에 증인은 아무나 못 되는 거죠. 여러분, 강사 되지 마시고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내게 증거가 와버리면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행사 여기 가면 막 너무 싸게 해주지, 친절하게 잘해주지, 또 가보는데 뭐 하루에 몇 번 다녀봤다. 그거 보니까 거기에 그 김집사라는 분이 계셔. 이분은 완전히 그냥 세종로처럼 섬기면서 발 닦아줄 수 있는 이 정도로 완전히 감동을 먹어가지고 전국 세계 소문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갖고는 성이 안 차. 그 정도 갖고는 선교 못해. 그렇잖아요. 100배로 얻어야 좀 선교를 하지. 지금 갖고는 좀 겨우 밥 먹고 살기 이 정도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 일이 벌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고 어디 막 그 인스타에 올리고 막 페북에 올리고 SNS 통해서 막 온 동네방 다 해도 한 번 딱 만났더니 사람 이상해. 절대로 가지 마라.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버리면 친구가 여러분 만났을 때 기분 끝나는 거잖아요. 영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 가장 먼저 행복할 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굉장히 힘들었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얘기했잖아요. 단을 쌓은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가정에서 망대를 세운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노예로 있을 때 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바로왕이 꿈 해석하고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장 먼저 우리가 빨리 개혁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원래 폼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뭐죠? 생기를 넣으신 생명이 됐다. 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모든 축복들을 전부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다시 건축했다는 얘기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예배, 이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이것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어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요? 어째서 내게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된다. 이 영적 개혁이 뭡니까? 근본 개혁입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막 훈련받고 수십 년 동안 하는데 어째서 자꾸 저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 있으니까. 예배 떠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사무엘입니다. 언약궤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배요, 기도요, 그게 사무엘의 망대입니다. 이거부터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 플랫폼, 그 망대를 튼튼하게 세워요.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무너지고 돈을 번다, 이건 무너지고 건강이 와 있다, 그 축복 아닙니다. 혹시 이거 부분을 잡고 있는데 내 삶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겠죠. 다른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요, 죽을 고비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사 왕이 오직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왕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사람한테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다른 생도들은 이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서 안주했지만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구하겠던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 영감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6장 8절로 23절 싸우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물 하나 들어보죠. 첫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망대, 기도의 망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습니다. 가다 문이 막혔습니다. 밤새 고민한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 기도의 망대.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힘 어렵고요, 막 물건 버리고 인본주의 다 쓰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겠냐. 바울은 배 밑에 가서 기도의 망대, 영적 플랫폼, 아시겠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무너진 거 보수하세요. 날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건축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망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플랫폼부터 무너져 있다면 회복시켜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영향이 오거든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 이게 일어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생각 딱 바뀌어요. 마음 딱 바뀝니다.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얘기하네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돼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개혁시켜라가 아니고요, 개혁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개혁시킵니까? 아니, 마약이 자꾸 생각나고 술 생각나고 막 이상한 거 생각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계속 가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죠. 그 두 가지 거의 다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뇌에 딱 각인되고 이게 영혼 속으로 각인되면서 이 보좌로 통하는 영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못 막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6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근본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치유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뇌로 연결이 되고요. 이 부분이 영혼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영혼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가 전달이 되면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이게 이제 못 막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깊이 명상하고 들어가다가 이 뭔가가 지옥의 배경과 연결시키는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 네피림 운동하는 거, 이 접신 운동하는 이게 지금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이 있게 미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보좌의 축복도 갖고 있고 배경도 갖고 있고 다 있는데 실제 이걸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시간표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이런 많은 응답들이 저 아이들요, 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 소연이 희람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쟤들은 누리면서 그냥 나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행동이 어디서 나오죠?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술집에 가고 싶다. 그 술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박 오늘 그때 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생각 막 딱 잡히면 가는 겁니다. 행동. 아무리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상한 이렇게 가고 싶어도요,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야 딱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힘을 다 얻다 보니까 생각, 마음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개혁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건 그건 뭡니까? 종교입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낙심하죠. 해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봐도 안 되더라. 어쩌더라.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난 이제는 좀 불교 좀 다녀보려고 그런다.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시냇물 흐르고 그걸 풍경 소리 들리고 나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 복음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지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김일성 예언 마친 심진송 씨가 그 장로 딸이고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단의 그 전도사입니다. 다 돌아다니다가 복음 못 듣고 귀신 들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복음 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죠. 자, 이걸 따라서 육신의 삶이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 12절 또 보세요. 너는 또 마음을 다하고 뭐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고.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자, 목숨을 다해라 이게 아니고요,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또 해요. 옛날에 우리 사모가 저보고 미쳤다 그랬다 이거예요. 왜냐? 천둥 번개 치지 위에서 막 장대비 쏟아지지 막 번개 치지 가는데 그거 축구하러 간다. 다 미쳤구만. 그리고 미칠 수밖에 없는, 아니 누가 미치고 싶습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생각과 마음이 뭘 잡고 있는 게 있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오라 오지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삶의 최고 가치가 복음임을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최고 가치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라는 거 발견해 버리면 안 갈 수 없죠. 꼭 와라 가라 막 이럽니까? 이제 처음엔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실제 그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발견돼 버리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발견. 임마누엘 제자교회 그 아무개 누가 있더라 발견. 내가 어느 지역에 그 사람을 꼭 써야 되겠다 발견돼 버려. 자동적으로 삶은 바뀌게 돼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이 기도 시간 놓치는 거 이게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빨 닦으면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이라도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더라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인도도 인도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의 달란트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돈 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누구 돈 받아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뭐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그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기도. 난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루 일어나면 눈 뜨면 기도해야 돼. 옛날에 정시기도 했지만 유목사님처럼 나도 24 계속 기도한다. 그 기도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죠? 이 393 아닙니까? 성삼위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능력, 요 세 가지, 이 393.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임해도 되지만 그 내일이란 시간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의 최종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삶의 목표가 전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세계 선교. 이걸 위해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이걸 위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걸 위해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내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삶의 목표가 완전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2023년도 회기년도가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승리가 나의 승리. 결국은 뭐죠? 모든 왕들 안 됐는데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나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이분이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만큼 뭔가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정도로 이 시간을 가지세요. 최고의 개혁이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는데 제가 살아있어요. 맨날 내 자랑하겠죠. 막.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 이래봬도 말이야. 성결대학교를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위는 뭐 문교부에서 인정도 안 하지만 이 RTS라는 곳에 나갔다. 내가 4기로 졸업한 내가 얼마나 선배인 줄 아냐? 내 입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는 계신데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딱 살면 나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야, 그리스도 이름 다 끝났어. 그리스도 이름은 돼.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개혁 중에 개혁. 갈라디아 2장.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산 새로운 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 불평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막 이랬던 소리가 사람 살리는 소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이 시간표 있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 뭔 말이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막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 네가 살아있는 동안, 공동묘지로 안 가는 이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진행 중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걸 붙잡고 이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라. 여러분, 이런 많은 얘기들,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걸 재건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만남의 그 예배, 개인 예배, 우리 함께하는 예배, 현장 예배, 모든 곳에 여러분의 망대, 무너진 걸 다시 재건시켜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죠? 생각과 마음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육신적인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이 축복들, 이건 달라고 안 해도 따라와 버려요. 이삭 보세요. 100배의 축복. 그러죠? 또 뭐죠? 샘 근원, 로봇 경제. 하나님 번성케 하신 일.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먼저 뭔지 압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 체험한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안 살아나면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무너져 버려요. 별일 없는데 계속 무너져 버려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막 계속 무너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살아나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개혁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승리와 개혁입니다. 딱 잡으세요. 자, 절에 됐더니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참된 평화 허락하셨습니다. 참 승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사왕 개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참 행복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지금까지 묵혔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되 가장 먼저 근본 개혁, 영적인 개혁, 여러분 자신의 망대,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참된 예배가 개혁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 아사의 승리와 개혁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근본 개혁의 시간,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 나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을 꼭 갖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나의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모든 깨어진 균형들이 올바로 맞춰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맛보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사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